말씀의 제목이 경계의 목적인데요. 이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과거에 했었던 특별히 예배소에 이 디모데를 놓고 갔었던 즉 맡기고 갔었던 이야기가 실려 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게도냐로 가는 중에 디모데가 동행해서 이 선교 여행길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예배소 교회에게 디모데를 놓고 갑니다. 즉 디모데에게 긴히 부탁하고 또 그 교회의 구성원 중 몇에게 이렇게 찝어서 너희들은 경계하고 주의해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지 마라 라고 명령하고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지 감시하는 역할로 디모데를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 바로 직전에 로마에서 2년간 옥에 갇혔다가 수감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를 데리고 그레데 섬을 지나서 예배소에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소 교회 안에 잘못된 복음이 확산되어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곳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두고 마게도냐로 다시 자신은 떠나게 되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를 예배소 교회에 두면서 당부했던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리에서 조금 벗어난 거짓 교사들이 예배소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거짓 교훈을 가르쳤고 끝없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했고 복음 외에 다른 것, 말씀 외에 다른 것에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내가 더 잘 믿겠다라고 시작한 이것은 나중에는 그것에 빠져서 원래의 복음을 잃어버리게 했고 원래의 진리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다른 것에 완전히 빠져서 전혀 다른 복음과 상관없는 것에 집착하게 되고 또 신앙의 형태와 모습이 바뀌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경계하고자 디모데를 두고 갔던 것이죠. 그 이야기가 3절에서 7절까지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놓고 디모데에게도 부탁했고 그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 몇을 딱 찍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가르치지 마라. 그것은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디모데에게 부탁했고 가르치지 말라고 했던 그 잘못된 것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다른 교훈, 신화, 끝없는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6장에서 밝혀주는 대로 율법을 가미한 복음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초대교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이 율법을 가미한 복음을 교회 내에서 걷어내는 일입니다. 처음에 바울은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도 처음에 바울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들이 믿는 유대교와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이것이 다른가? 라는 생각을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회당에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믿어왔던 기다려왔던 그 구세주가 예수님입니다 라는 말을 율법을 설명하면서 차근차근 설명했기 때문에 바울조차도 이것이 유대교에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처럼 율법이 원래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해서 그런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구별되지 않고 한 곳에서 함께 가르쳐지고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독교,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의 제자들을, 사도들을 위시한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느끼고 깨닫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믿는 것과 우리들이 가르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구원의 방법이 율법을 지킴으로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도리어 이방인들이 아무런 비판 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구별해 놓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예 다른 것이라는 것을 구별시키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이 기독교의 신앙과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는다는 유대교의 신앙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인식하고 이 공동체를 분리해냅니다. 그리고 따로 떨어져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지칭하기 시작했고 이 두 공동체는 완전히 분리되어집니다. 문제는 새로운 사람들, 유대교의 베이스가 없는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면 그들은 이 새로운 사상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교적 베이스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 공동체에 왔을 때입니다. 유대인들은 폐쇄적인 사회입니다.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종교적인 폐쇄성으로 인해서 문화 자체도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중해 어느 곳을 가든 유대인인 것이 티가 났고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유대인들을 초청하면 그들과 이방인이 먹는 음식 자체가 다릅니다. 음식이 다르다는 것은 한자리에서 함께 마음을 놓고 대화하며 음식을 나누지 못한다. 즉 식사 자리가 불편한 것이죠. 지금보다 과거에 이 음식을 함께 나눈다는 것이 굉장한 친밀감을 표시하고 그 친밀감을 쌓아 올리는 아주 중요한 것 중 하나였는데 그 식사 자리가 불편한 겁니다. 유대인들을 초청하면 좋은 마음으로 불러들이면 그들은 가리는 것도 많았고 절차도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복잡함과 절차가 유대인들에게 양보를 요구할 수 없는 그들의 구원관, 즉 율법을 지킴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이방인들은 당황스러운 일을 많이 경험해야 했고 또 유대인들은 그것을 자기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먹는 이방인들을 비방했고 그들을 좀 꺼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자 아주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신들이 예전에는 이방인 취급당했던 어떤 도시에 가니 자신들과 매우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공동체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속해 있는 지파의 후예이기도 하면서 또 자신과 연관이 있는 12지파의 후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그 방법과 그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 구원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계 베이스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건 큰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들어옴으로 잘못된 것이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의 지킴이 함께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이 율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낯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별되어지게 보여지는 대표적인 것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음식을 가려야 한다는 것,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야 된다는 것, 예배에 드리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한다는 것, 특별히 여성들을 따로 분리해낸다는 것 등등이 뭔가 구별되어지고 내가 뭔가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특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만큼은 아니지만 엄격하게 구별되고 분리되는 생활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로 바른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길 원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을 가미한 복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유대교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와서 그들은 예수를 핍박하거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들도 예수를 믿고 있다 말하고 그 구원을 사모한다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과 함께 율법도 지켜야 완전히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혼탁하게 했고 교회 공동체를 유대교와 동일하게 만들어 놓는 아주 큰 부정적인 문제들을 교회에 낳았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철저하게 경계했습니다. 구원의 방법을 복음과 율법으로 나누어 놓았고 이 두 가지를 잘 지킬 때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쳤던 이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기독교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달랐던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예수님 외에 다른 무엇을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친 바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며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원의 경륜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구원의 공동체를 구원받지 못하는 공동체로 바꾸어 놓는 이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이 가르치는 율법관, 이것은 교회에서 굉장히 경계해야 하는 것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 외에 우리의 선행이나 어떠한 것을 내세우게 하고 네가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보이지 않으니 너는 구원받은 자가 아닌 것 같다. 네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큰 예로 목회자들이 나서서 이렇게 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은 복음을 잘못 오해하고 곡해하는 아주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예수님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심한 것이었냐.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를 그렇게 망치고 있는 그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율법학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탁해 할 때 바울은 저주합니다. 바울의 입에서 저주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저주처럼 바울이 저주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회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전하는 교훈을 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하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호의적이고 믿는 사람들을 배격하진 않지만 전혀 다른 구원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원래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다른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감사함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구원 때문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에 감사함 때문입니다. 즉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율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율법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하게 되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말씀, 율법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을 지키면서 우리 스스로의 성결과 거룩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구원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감사함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것을 폐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방향이 바뀌어서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면
유대인들의 구원과 똑같아집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되고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율법은 올무가 됩니다. 그것은 감사함이 아니라 의무가 되고 책임이 되고 더군다나 그것은 부담이 되고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고 우리에게 올무이고 우리를 누르는 것이라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말씀 듣기를 거절합니다.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나를 누르는 도구이기 때문에 배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거나 익히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말씀을 알면 알수록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입니다. 내가 모르면 몰랐지 들었는데 핑계댈 게 없다는 것을 알므로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배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그것이 들으면 올무가 된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감사함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꺼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꺼림이 된다는 것은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돌아보아야 하는 큰 문제인 것이죠. 요즘에 지금 교회에도 이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오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율법을 폐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고 폐하지 않고 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하셨지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은혜와 무게로 모두 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고 그 말씀은 어느 시대나 중하고 무겁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죠. 이들은 구원이라는 것을 앞에 두고 교묘한 말로 구원의 방법을 율법을 지킴과 예수를 믿음 두 가지로 놓았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복음은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여 지키는 것, 감사함으로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예배소 교회에 이 잘못된 진리가 퍼지지 못하도록 디모데에게 부탁했고 또 디모데는 그 명령을 잘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오랜 시간 이 예배소 교회를 담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신화에 대한 경계의 당부.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이야기들,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허무맹랑하게 부풀리는 것입니다. 신화라는 것은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잘못된 교회의 전도 방법 중 하나가 예수님에 대해서 막 너무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족보나 태어남을 화려하게 잘 증거되어 있지 않은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부풀려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신비감을 주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기도 하고 여기 나타났다가 다음날 여기 나타나기도 하고 꿈속에서 누구에게 하기도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러한 신화적인 이야기들, 즉 살을 붙여서 이야기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를 열로 포장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왜 안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그들은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왜 살이 붙여져서 더 큰일로 사람들에게 들려졌고 이 제자들을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로 포장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도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철저하게 경계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전도할 때는 사람들이 호기심을 끌지 모르나 진리를 훼손시키는 것이고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기적과 이적을 집중시키는 잘못된 것이라는 걸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화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근거 없는 것들을 확대하면서 전하지 말라라고
주의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전도할 때 동일하게 지금도 작은 것 아니 어쩌면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전도할 때가 있죠. 교회 다니면 병나 성경에 없습니다. 부자 돼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또 그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세상 말로 뭐 잡는 게 뭐라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을 데려다 놓기만 하면 돼. 그러기에 IMF 때 지금은 이제 많이 의식 수준이 올라가서 그러진 않지만 IMF 때는요 불황자들에게 5,000원씩 줘서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5,000원을 주고 데려다 놓고 예배 드리라고.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래 5,000원 내 돈 5,000원을 써서 그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 그래 그렇게 해서 예배라도 한번 드리고 말씀이라도 들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5,000원이 안 아깝지.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목회자들의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데려다 놓고 세를 구하시하고 싶었고 우리는 그들을 사역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언론에 떠들면서 그것에 관심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게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커스 공연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앉혀만 놓으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계기는 필요하죠. 그러나 그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는가를 정말로 잘 봐야 돼요. 그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말을 부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 내가 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신화라는 것은 전설적 이야기들을 가미해서 성경적 인물이나 어떤 것들을 부풀려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게 하고 호기심을 일게 하고 그들로 이 교회에 붙들어놓는다. 이것은요 그의 영혼의 믿음을 왜곡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짓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에 근거가 없는 것을 가르치거나 주장하거나 그것이 영성이라고 가르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적 진실을 왜곡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장 유익이 된다 하여도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끝없는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족보라는 것은 예수님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 이 유대계 기독교인이 이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족보부터 다윗 쭉 하면서 12지파를 이야기하고 이 12지파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나왔고 기독교가 이렇게 나왔고 믿음이 여기서 출발했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그것 알을 다른 사람보다 높이 어떠한 진리를 깨닫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즉 복음에 대해서 다른 이보다 어떠한 것을 많이 안다. 내가 너보다 이러한 영적인 지식이 더 많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들이 힘써 익히고 지키려고 했던 것이 족보에 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쭉쭉쭉 12지파가 있고 쭉쭉쭉 베드로는 어느 지파, 누구는 어느 지파, 누구는 어느 지파, 누구는 어느 지파, 바울은 어느 지파.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복음으로 세워졌으니 우리 교회는 어느 지파와 더 연관이 있고 지금 우리 교회에 온 이 지파의 사람들은 어디 지파니 누구는 우리와 더 가깝고 누구는 좀 멀고 누구는 어떻고 이렇게 구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별해내는 사람들이 대접받기를 원했습니다. 복음과는 전혀 쓸데없는 짓입니다. 족보를 안다는 것 뭐 상식적으로 알면 나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과는 상관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대접받기 시작했고 그것을 안다는 것이 자기의 지위를 높이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순종함으로 복음의 어떠함으로
그들이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알므로 존중받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기는 것은 첫 번째는 디모데라고 부르는, 즉 바울인 목회자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디모데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스스로 복음과 상관없는 것을 스스로 배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의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경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지금도 경계해야 되면 너희의 마음에 세 가지를 품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청결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청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져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선한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 어떠한 것을 지키면서 죄를 보거나 죄를 범하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선한 양심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랑,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는 청결한 마음, 두 번째는 선한 양심, 세 번째는 사랑이라고 말하죠. 진리에 거짓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네가 너의 마음에 청결한 마음을 회개로 이루어라. 그리고 선한 양심으로 죄를 분별해라.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있을 때 거짓을 배척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멀리할 수 있다. 너의 마음이 청결해야 하고 회개를 통해 청결함을 유지할 때 앞에서 말한 세 가지의 유혹을 떨쳐낼 수 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죄를 분별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이런 경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마음을 품을 때 교회는 교회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7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또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바른 모습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허탄한 데 눈 돌리지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과 거룩을 이루어가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유혹들을 물리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전해야 하고 어떻게 지켜야 하고 어떻게 유지시켜야 하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아멘으로 받아서 마음에 새겨 붙드시고 또 지켜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성도의 모습을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칭찬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